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멕시코 선교사의 양국지 선교사님이 전해주세요. 근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할 거예요. 목사님하고 서로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전해주시는 그 통신이 있거든요. 그 보내주신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로 그냥 내가 정해야 되겠다. 그럼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한 구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랬더니 그냥 알아서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양국식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배려에 감사합니다. 늘 본문과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카톡이 띄고 왔더라고요. 제목이 이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예, 저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간직해야 될라고 하는 찬양. 아주 오래된 복음 성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가 25년 전에 멕시코로 향할 때 저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찬양이, 그 찬양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제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 마음 가운데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타성에 젖지 않아야 되겠다, 습관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늘 저희 아내와 저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줘서 그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타성에 젖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기가 쉬웠는데 머리로 또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때 큰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것이 되고 옛 포도주가 되고 옛 부대가 돼서 제가 생생한 감동을 느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늘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타성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타성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기도를 저희가 너무 세게 드렸는지 멕시코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와 그것이 현실이 될 때는 너무 다릅니다.
기도할 때는 열심히 절박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멕시코 행을 저희에게 명하셨을 때, 그것도 교인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타성에 젖지 않으려면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생한 감동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떠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뜨거울 때 쉽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게 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한테 특히 저한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더니 이러시깁니까? 멕시코까지 한 번도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5월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8월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놀라운 계획,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전에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떠나는 것, 내가 누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크든 작든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저에게 그것은 바로 섬기던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순천에 있는 애양원을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원들하고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날, 2000년도 8월 15일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2000년도 8월 15일에 그 애양원에 가서 참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죠. 거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뿌듯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오는데 그 운전하는 전도사님이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이 곡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논산 근방에 있는 그 호남 고속도로에서 이 곡이 딱 들려오는데, 저는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온전히 바꿀 만큼 터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륜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올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 곡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멕시칸들에 대한 긍휼이었습니다. 멕시칸들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그 연민을 제 마음 가운데 확 심어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 그렇게 버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예만 되셨느니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저에게 주신 것은, 그곳에 갈 때 물질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지 않았고, 제가 건강이 엄청 지금보다 더 안 좋을 때였고, 건강으로도 저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 많은 부분의 사역에 있어서 갑자기 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가게 하셨지만, 바로 이 마음은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긍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익숙하고 또는 많이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죠. 제가 구글 이 목사님으로부터 본문과 설교 제목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구글을 딱 열어보니까 구글에 위로를 쳐봤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 쓰여있나 했더니 부드러운 말로,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슬픔을 덮어주는 것, 그게 위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들, 너희들이 그들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로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로 위로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슬픔을 덮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 안에 위로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끊임없이 나의 아름다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 세상에서도 위로주고 평안할 거 많이 있죠. 그 내 슬픔을 덮어줄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그걸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권세가 나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독거림이 내 슬픔을 덮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새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것은 너희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한 그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은 늘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계속 비슷한 단어, 그거 똑같이 한 단어로 위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모든 사역 이전에 그분에게 중요한 건 그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담고자 하는 것,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내게 베푸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최고의 위로는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내가 그걸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평강을 경험했다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공급받을 때 내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경험은 경험으로 끝납니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갑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혜들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는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그분이 날마다 새롭게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곡을 통해서 제 마음가에 심어준 것은 최고의 자산인 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무조건 저는 멕시칸들이 이뻤어요. 멕시칸들이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여행 가서 사람을 경험하는 건, 내가 여행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화를 접하는 건 다 새롭고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사는 건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 끊임없이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삶의 이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베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고 인내심이 바닥날 수 있고, 더더욱이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멕시칸들이 이뻐 보였어요. 그냥 이뻤어요. 그냥 이뻤어요. 그리고 배울 게 많아 보였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무장시키시고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게 주신 마음은 긍휼이었어요. 가끔 멕시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우리하고 여기 있을래?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어서 멕시코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고, 사역도 제가 계획해서 했던 사역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고, 그렇다면 시작하게 하신 분도 그렇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텐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참 제가 일부 예배 말씀을 전할 때도 잘 몰랐어요. 잠깐 묵상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제목을 일부러 저를 위해서 주셨나 보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최근 목사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약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비전을 주셔서 사역을 좀 즐길 수 있는, 좀 불편함이 조금은 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한인 공동체 모임을 허락하셨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저는 설교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동역자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자, 그분들은 평생토록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인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같이 우리가 동역자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늘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리더 세워서 같이 이렇게 현지인하고만 다녔지 한국 사람들하고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같이 사역을 다니고, 그분들이 스페인어를 하니까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4분, 5분 정도가 합류를 해서, 정말 권사님들이십니다. 정말 재밌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그것만 유익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산악 지역을 가니까 이 튼튼한 차가 필요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탈 만한 차가 필요했고, 이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더 넓힐 수가 있었고, 더 벌릴 수가 있었고, 더 깊게 풍성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해하는 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분들은, 이 멕시칸들은 평신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 그런데 한국 분들은 좀 어려워하셔요. 늘 가능하면 제가 주일에 그 공동체, 한인 조그마한 공동체 모임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어떤 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선교지 현지인에게 가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가면은 이 공동체에 미안하고, 여기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하고, 양쪽으로 미안해하는 영이 있어갖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당뇨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안해하는 영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의는 갖추되 어떤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을 먹고도, 약도 세게 먹는데 이게 아침에 공복 혈당이 200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건 내 안에 선교사의 영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한국에서 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또 멕시코에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다면 내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다면 한인 공동체를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제 저희가 25년 동안 선교한 지역들이 한 400개, 500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지역들을 다 돌아다녀보자. 한 5군데 거점을 마련해 놓고, 워낙 넓으니까 멕시코가 몇 달씩 묵으면서 그거 우리가 방문했고 또 섬기고 훈련시켰던 교회들을 다 방문해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다 포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랬고, 자동차를 포기하고 그분들로부터 받는 혜택을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미안해하는 영이 있으니까 또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될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맨정신이 돌아올 때는 아이고 나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곤란할 때는 잠잘 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꿈으로 나가 이게. 그럼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 다시금 시작할 때 25년 전에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타성에 젖은 건 아닌가? 정말 그거 두려웠어요. 아내하고 제 마음 가운데 25년 전에 다시금 그 멕시칸들을 향해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내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나 안 해. 지금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방문해서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아내하고 저하고는 뭐 재정적인 거든 차든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첫 마음을 떼게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엄청 장점이 많았죠.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주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디서 그것을 떨어뜨렸는지 너희들이 찾아보고 그것을 회개하여서 너희 마음을 회복하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멕시칸들을 향한 그 첫사랑, 긍휼의 마음, 하나님, 나 자신 없습니다. 다시금 그 사람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옛날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 말에 다 사역을 다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화도 나고, 그분들은 갑자기 그만뒀다고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화가, 이제 막 그런 상황에서 저희 마음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작년에 저희들이 첫 번째 선교지, 저희에게도 첫 번째 멕시코에서 23년 전인가 처음으로 팀하고 선교를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방문했던 지역,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선교를 가면서 방문했던 그 교회, 그곳에 저희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말부터,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여기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약 보름 정도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세미나가 근방에 있어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세미나 마치고 우리가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합류해서 방문하게 됐어요.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 첫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멕시칸 교회들은 이러이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러이러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없다면 제가 미련하니까 저에게 분명히 꿈을 통해서는, 뭐를 통해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만이라고 하는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는 결국 만만한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최상의 믿음을 드려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어려운 길, 돌아서 가는 길, 곤고한 길, 내 믿음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때 훈련이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고 내게 교육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데였습니다. 세 명의 그 점성술가, 무당 스승들이 있었고, 육가단에 바로 그 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무당 학교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처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신방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역 같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건 예배였습니다. 나는 예배가 좋다. 너희들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좋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예배라고 할 때 오는 팀들도 그렇고 사람들 대부분이 그걸 선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의료진로 하고 뭐 지붕을 고쳐준다든지 페인트 칠한다든지 이런 걸 선교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예배를 선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나는 예배를 원한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다 예배에 저희가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할까요? 그래서 오는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스페인어 찬양을 준비해와라. 그래서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아이들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거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람들한테 뭘 먹일까요?
먹이는 건 어떡할까요? 그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대접하기를 원하셔서 제 생각을 쓰기도 하셔요. 우리 생각을. 뭐 시리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이제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너희가 이제는 이제 2차례 정도 방문해서 그 사람들 새신자들을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들을 훈련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게 주신 건 긍휼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내게 심어준 그 긍휼이라. 이번에 방문했다가 저희가 그들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에 주셨던 그 긍휼 이상의 마음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특별한 광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4일 동안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를 향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모든 걸 한국말로 환영하고 한국말로 우리가 했던 그대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히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4일 동안 계속 저희는 몰랐어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걸. 계속 시간대마다 너 기다려라, 밥 먹지 말고 기다려라. 4명이 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멕시칸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대접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왜 대접하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모르는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한 30대, 40대 된 사람들은 밥 먹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 몇 년 전에 너희들이 3년 동안 여기 올 때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 내가 그때 교회 왔었어. 어린애가 그 얘기를 하는 그때 어린애. 그때 너희들이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면서 어떤 애는 그때 온 사람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얘기했었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여기 교인이었는데 우리 집에 문제가 있었고 실명의 위기가 있었고 너희 기도 부탁했는데 그때 우리가 해결이 됐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 떠나서. 그러면서 밥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바람둥이였는데 내가 준 볼펜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 느꼈어. 꼭 내가 뭐 큰 거 거창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느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합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 소중한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시작하거든요. 선교사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함께 온 사모님이 이걸 찍어서 제 얼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쪽 목사님만 많이 나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가땅 오시식하고 이 교회에서 2번째 사역한 거죠. 조금 전에 나온 분이 한인 후에 목사님이 한인 3체예요. 이 교회는 약 300명 정도로 지금 확장이 되었는데 예전에 7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 아이들 교육과 대학까지의 교육을 위해서 땅을 사고 그걸 다 갚았더라고요. 작년에 갚았대요. 여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니가 첫 번째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섬겼던 그 마음, 저희들이 품었던 그 스타일로 저희를 섬기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 이제 학교를 다 그만두고 가운데 계신 분,
지금 회개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요단강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줄 줄은. 근데 저희가 했던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그리고 아이들 저희를 환영하고 축하하는 환영을 하고, 이 교회도 24년 전에는 약 80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은 약 350명 정도 주일에 참석을 하고 있고, 엄청 커졌어요. 땅도 그렇고 저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에게 큰 감동은 우리가 왔을 때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예, 개인 집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가운데가 이현주 목사님, 예, 그 목사님 가족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요. 예,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Ano, pastor? 여기는 동역자, 현재 동역자 목사님이신데 정말 은혜가 되는 그 에르모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은 천주교 교사였다가 회심하고 목회를 하고 있고, 여기는 찬양 사역자, 저희들과 같이 찬양 사역했던 어부들입니다. 한 분이 또 불편하셔서 같이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 형제, 기재롱이라고 하는 형제 목사님 분인데 너무 은혜가 됐던 그런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에는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로부터. 그것이 바깥을 향한 것이든 가정에서든 그 어느 곳에든 과거의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걸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제 삶에 있어서 또 다른 타성에 젖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부담을 가졌었지만, 이 멕시칸들을 통해서 이들이 저를 위로하는 엄청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저희에게 이렇게 심겨져서 4명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을 시켜주시고 더 큰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삶에 있어서 늘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감정에 기초된 위로가 아니라, 경험과 습관에 기초된 위로가 아니라, 사람 육체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복의 통로들 될 수 있기를, 생명을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